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또 좋은 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늘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또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증거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거룩한 지체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또 얻게 되어 더욱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윤진 자매님, 정윤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험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제이도 원장님 댁에서 귀한 모임과 교제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 한 달 동안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여름 속에서 저희 모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영과 육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진실한 예배와 기도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은 다 같이 하긴 네. 성경 봉독인가요? 네네. 네, 맞죠. 네, 다 같이 하기엔 너무 길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집을 내어주신 우리 제이도 원장님께서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너무 이렇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네,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싶은 그런 음성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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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읽긴 좀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귀에 쏙쏙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버지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네. 오늘 하버지 하나 좋은 거 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눈의 역할이 우리의 몸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몸을 밝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밝힌 몸을 보는 눈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같은 곳에 거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빛 스스로 밝히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눈이 그 빛을 통해서 진실을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빛과 그 빛이 올바르게 보여주는 진실을 보는 우리의 눈,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비추시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는지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지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진실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그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것이 사랑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서는 항상 뭔가를 못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자꾸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한계가 없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물에 관한 것들이 이제 또 계속 연장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되게 친숙한 말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 집들이를 갈 때나 이게 선물로 액자로 많이 쓰는 말씀도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뭔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무슨 마법의 비법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누는 것인데요. 네, 한번 이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네. 어찌하여 너희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선자야,
아까 제이드 자매님이 이걸 읽으시는데 위선자야 그런데 제가 쳐다볼 뻔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줄 알고 네, 뜨끔한 말씀이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이게 좀 많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정죄고 사실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누군가가 너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준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잣대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 때문에 참지 못하고 말하죠. 네. 왜냐면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매니저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매니저 입장이 뭐 그런 위치이시니까 저랑 아내와의 주된 싸움의 원인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왜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어? 뭐 근데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어떤 정죄의 뜻이 들어가 있음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되게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사용하죠. 누군가 충고를 저같이 막 하면 네 눈에 들보나 봐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이걸 6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절에 보면 심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심판받지 않는 자와 그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해와 잘못 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뜻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특히 자녀와 대화할 때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일장 연설을 늘어놓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 우리 자녀는 그 일장 연설을 딱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태도의 변화거든요.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 죄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은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기 원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말을 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아빠가 요구하는 것을 다 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보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면요.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정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으면 그 율법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해석하는 책들이 계속 있어요. 뭐 탈무드도 사실 그러한 종류의 하나죠. 인간들 우리는 특히 어떤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관계해 나가는지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계명 다 지키십니까, 여러분? 다 지켰죠. 네. 살인하지 말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말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네 형제들에게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자마다 이미 범죄하였다.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생각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계속 그 말씀의 그러니까 끝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이해하고 졸업하려고만 하는지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오랜 관계로만 가능해집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제 아내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아내의 마음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끔 해석 불가능한 행동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 관계에서 만약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데이터를 갖는 게 목적인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데이터를 많이 아는 게 이 사람과 나의 삶의 이 생활의 부부 관계의 목적인가? 그러면 이 관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때 데이터가 계속 틀리거든요. 25년을 지금 만나왔는데도 지금도 틀리면 이건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규명하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는요.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같이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와의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과 뜻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또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상하는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움직이시지?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패턴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상한 관계의 목적 설정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하거나 잘못되면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1절에 본 의미는요. 심판받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남을 심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고 심판 안 하고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마음을 건너뛰고 심판하지 않는 것에, 판단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판단하는 자를 정죄하며 그 동시에 판단하는 자를 다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 성경에 남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를 다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는 말씀하시는데요. 남의 판단 문제를 정죄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받지 않는 자가 나의 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발견함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가 정말 크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는구나. 내가 이런 죄의 습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구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음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책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책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발견한다는 거예요. 즉 나를 보게 되면
진짜 빛으로 비추어진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라고 다시 말할 수 있냐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 삶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셨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의 단어가 뭔가요? 이 사실을 말하는 성경의 단어 두 글자.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처럼 넘어가요. 자,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하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 여기를 부러뜨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6절은 1절, 5절과 상관없이 단절된 구절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거룩이 왜 나왔을까요? 도대체 거룩한 것은 무엇이기에 그것을 개에게 준다는 비유가 나오면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다는 비유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 행위는 무엇이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뭐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 네, 호주는 특히 아이, 여자, 개, 남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급대원이 구조 순위에 남자는 제일 마지막 그 동물 밑에 있다고 제가 그냥 들은 건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맛있는 월남쌈을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맛있는 꽃등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꽃등심, 최고급의 꽃등심이 있어요. 한번 사 먹기도 힘든 아주 맛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와 먹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까우면 혼자 먹겠죠. 네, 그 가족이나 친구까지 포함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귀한 거, 가족도 안 주고 혼자 먹을 정도로 고민되는 이것을 개에게 던진다? 돼지에게 준다? 여러분, 개하고 돼지한테는 여러분 뭘 줍니까? 음식을. 보통은 먹고 남은 걸 주거나 내가 안 먹는 걸 뭘 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개에게 준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는 의미는 거룩한 것, 진주를 사람이 안 먹는 것이나 나에게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온 거룩한 것,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는 순간 누구를 본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는 순간 누구를 봐요? 네? 네, 예수님을 보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 심판받지 않는 자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린 예수를 발견하고 내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 주면 안 된다는 그냥 단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이 진짜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 적용하는 말씀 제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절부터 6절을 이해했다면 이 7, 8절에 목적어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사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이해로 이 말씀을 읽으면 뭘 구하라는 뜻일까요? 뭘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진리를 보는 눈 말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6장부터 계속 이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목적어에 나의 꿈을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뒤돌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랬지?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가 자기는 제일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 막 놀러 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아이들에게 뭣도 모르면서 부모를 괴롭게 하는 아이들로 계속 취급하면서 혼만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된 이유가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되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했을까? 왜 아이들하고 한번 그냥 달링하고 한번 못 나갔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또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했는데 주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립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로 그래서 관계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래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고 나서 가치 없는 쓰레기를 우리가 막 구하고 정말 거룩한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치도 없는 것들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쓰레기를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지 않으십니다. 9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더 이상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연단하실지언정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생각하면 더 이상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는 우리 자신을 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 살인만 안 하면 됐지 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우리. 계명을 주신 것만 다 지키면 됐지 하며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대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내 성적표에만 내 성적에만 관심 있는 우리. 다른 사람의 성적을 그것으로 비판하는 우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 즉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딱 어떤 별명처럼 그렇게 부르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확장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부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공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즉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지체로서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성경 전체는 늘 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처지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공감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남을 정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하게 되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정죄하지 않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게 거룩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붙들고 의지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우리의 구하는 것을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귀한 것을 배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것, 가장 가치인 진주보다도 귀한 것들을 너무나도 값없이 취급하고 오히려 정말 저희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앞에 두고 그것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너무나도 정말 연약해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렇게 연약하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심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선하심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어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정금 같은 정말 귀한 그 거룩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짜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들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희의 많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힘을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주인 되십니다. 저희들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든 저희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귀한 주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넘어져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일으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진정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거룩한 것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식사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저희들 지금 트름의 큰 위험들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기도는 서병진 형제님, 네, 그다음 성경 봉독은 정미자매님,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이야. 너무 빨리